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성격, 배경, 경험, 기질, 관점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틀리죠. 나는 이걸 잘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걸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자신이 모범을 보여준 것이 있어요.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이 교회 세움에 있어서 자신이 모범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왜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기질과 성격과 성품과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내가 맞는 기준이 이건데 어떤 사람이 이게 기준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복음 외에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맞추겠다. 왜요?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에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겠다라는 거예요. 물을 보시면 알아요. 물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겸손하죠. 꾸준하게 한 곳을 내릴 때 바위도 뚫을 수 있는 그 끈기가 있지만 장애물이 있으면 흘러 돌아갑니다. 물은요, 자기 형태가 없어요. 만약 형태가 있다라면 이 컵에 물이 담기지 않겠죠. 왜? 컵은 다양한데 형태가 없으니까 어떤 컵이든 어떤 용기든 자신을 담아내 줄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자기 고집, 자기 방식을 주장하면서 고집하다면 미성숙한 사람이겠죠. 성가대 핵심이 뭡니까? 혼자서 잘하는 솔리스트 한 명에 의존하는 그런 성가대입니까? 합창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얼마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가가 성가대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더불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화요일 본문이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한다 했으면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고 기도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남자가 긴 머리가 있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바울이 뭐랍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려 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는 선에서,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서 서로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 이어가서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제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은 현무암 돌담길이 있죠. 사진으로 한번 준비해 주셨는데 이 큰 돌만 있으면요, 돌담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큰 돌만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빈틈을 어떻게 놔두겠습니까? 저 큰 빈틈을 작은 돌들이 메워주는 거예요. 메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더 작은 빈틈이 있죠. 그 나머지 작은 빈틈을 메워보니 어떻게 될까요? 돌담은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 작은 빈틈도 남아 있어야 돌담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 제주도는 돌담이 있어서 담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다 셀 수 있으니까. 큰 돌만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돌도 있어야 되고 작은 빈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맞추고 비워져 있는 공간도 인정해야 돌담이 완성됩니다. 바울은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도 다양한 구성원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됐고 모두가 한 성령을 마셨어요. 따라서 몸의 어느 기관이 스스로 덜 중요하게 여긴다 해도 몸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몸 전체가 하나의 기능만 가진다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몸의 각 부분의 모든 마디, 모든 부분이 다 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괴물이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멸할 수 없겠죠. 각 지체, 손, 발의 위치에 발, 눈, 코, 입 다 각각의 기능에 각 지체를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만 몸이 하나인 거예요. 몸이 많은 지체로 이루어졌지만 한 몸과 같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과 그 역할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잖아요. 각 부분의 지체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으로 연결된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몸과 지체에 대해서 교회를 지체는 많으나 몸이 하나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은사와 직분으로 인해서 서로 비교하고 분열하는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긴 거예요. 서로 틀리고 서로 다르다고 배척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한 몸인데 예를 들어서 귀가 눈에게 너 왜 귀처럼 생기지 않았어? 너는 왜 보기만 하냐? 왜 듣진 않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눈은 귀에게 말하죠. 너는 왜 앞을 보지 않고 옆으로 나서 듣기만 하고 있는 거야? 한 몸 안에서요. 서로 막 배척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틀리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고린도 교회가 이랬던 것 같아요. 서로 틀리다고, 서로 다르다고 싸우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융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성격, 다른 배경,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연결시키는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모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를 연결시키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이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이루어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할 때 이 몸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한 몸인가 동시에 내 몸인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 이웃 사랑과
차원이 틀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맞죠?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 차원이 너무 틀려요. 교회를 생각할 때 이웃보다 더 진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해 주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정리해 주셨죠.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내 이웃을 뭐같이? 내 몸같이 사랑해라고 그랬죠. 내 몸같이예요. 내 이웃을 내 몸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몸같이라고 그랬어요. 내 몸같이예요. 이웃은 엄밀히 말하면 내 몸은 아니지만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라 합니까? 아예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내 몸인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틀리죠. 교회는 내 몸이에요. 내 몸이에요. 내 이웃은 우리 몸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교회는 그냥 내 몸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훨씬 농도가 진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성도를 섬기는 것은 결국 내 몸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연결의 소중함이에요. 우리는 이 한 몸으로 속한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기쁨을 가지고 공동체와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결코 완전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모습의 성도들을 볼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분은 내게 없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구나. 그렇잖아요. 나는 이 은사가 있어서 이걸 잘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 은사가 있어서 저걸 잘하는 거예요. 저 모습 내가 없는 모습인데 내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지체이기에 우리 모두는 각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죠. 고린도서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분리시켜 주십니까?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 뜻대로 너는 이렇게 이곳에서 너는 이 은사가 있으니까 이걸로 교회를 세워. 너는 저 은사가 있으니까 이걸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라. 그의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기 뜻대로 나누어 주셨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복림 거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애원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각각 따로따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 몸을 살펴보세요.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의 기능은 다양합니다.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지체가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봉사하는데 무엇이 다르냐 할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원리인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아까 전 뜻대로 그랬잖아요.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으니.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운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각 사람을 그분의 뜻대로 필요한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서 나를 그 자리에 두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왜 나만 일하는 것 같지? 왜 나만 전도 현장에 있는 것 같지? 왜 나만 섬기는 것 같지? 나만 봉사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고 계셔 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행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또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교회 안에서 이런 차이는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의도하심이에요. 퍼즐 맞추듯이 한 몸 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통로예요. 교회 내 각양 은사가 한 몸 이루어서 서로를 보완하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1986년에 1월 28일 날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큰 사고가 났어요. 발사 직후 73초 만에 폭발했어요. 원인은 그 우주왕복선의 엄청 중요한 엔진의 결함, 기체의 결함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작은 고무링 하나, 밀폐해야 된 작은 고무링 하나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고무링이 저온에서 성능이 떨어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밀봉이 안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고무링 하나가 큰 실패를 가져온 거죠. 몸의 지체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된 몸이라 한다면 서로를 비교할 이유도 없고 무시할 이유도 없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각자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셨기에 모든 은사는 소중한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저 사람에게는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좋지 않고 그러지 않죠. 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다 좋은 은사죠. 다 좋은 자리죠. 다 그렇게 쓰임받는 거죠. 몸의 각 지체잖아요. 지체라는 말, 사실은 이 지체라는 말 단어에는요 어떤 단어가 또 함축되어 있냐면 완전하지 않는 뭔가 부족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연약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지체를 각각 떼어서 보면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왜? 지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떼어놔서는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거죠, 지체가. 우리도 그래요.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만 설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도 부족한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충만하고도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와 다른 직분을 주심으로 한 몸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개인은 비록 부족하지만 다양한 은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올바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연약한 내가, 정말 부족한 지체 같은 내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 함께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몸에 다양한 지체 은사가 있는 또 다른 이유는요 있어요. 유익의 유익. 따라서 할까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은 큰 유익이죠. 무엇보다도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요, 개인의 이익,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와 다른 지체의 은사가 서로 협력할 때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온전하게 돼요.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 한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에요.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 내게 주신 은사를 사사로이 쓰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돕고 성도들을 돕는 일에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에베소 4장 16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을 생각한다면 건강이 복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건강해야 되죠. 몸의 지체의 한 분이라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나 아파라고 말해요. 아니 다른 부분은 멀쩡한데 몸의 기능 중에 한 부분이 불편해서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몸이 아픈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지체만 우월하다고 그래서 잘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죠. 왜? 건강은 모든 지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올바른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받은 은사, 할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다해 주십시오. 내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주신 은사라면 다른 지체가 가진 은사도 귀한 거죠. 내 은사만 빛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의 지체로 세워주셨기에 내 분수에 맡겨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의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불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꺼이 겸손한 섬김과 봉사가 되어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 개인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발휘하지도 못하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깝겠어요. 내가 가진 은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면서 사용되기만 한다면 다른 지체들이 좀 더 활기차게 영적으로 자라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큰 몫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요. 한 지체가 아파하면 함께 눈물을 흘리는 거죠. 누군가 기뻐한다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서로의 은사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